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새는 서로 이제 그 쇼핑을 집에서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새벽에 배달되는 게 뭐지 있던데 그거 뭐 하면 쿠팡 이렇게 보면은 제 방이 복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거기 누가 이렇게 오면은 새벽에 불이 켜져요. 복도등이. 그러니까 난 누워서도 그 불 켜지는 걸 본다니까 누가 왔다 갔구나. 근데 뭐 요새는 새벽에 이렇게 배송들을 물건을 많이 하니까 새벽에 막 3시 어떤 때는 뭐 12시에도 오고 뭐 그래요. 신문도 아침 신문도 보니까 한 3시 반 정도면 아침 신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통 뭐 바쁜 게 아니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불이 켜졌다가 딱 꺼지면 누가 놓고 갔구나. 그리고 배송하는 거 보면은 항상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죠. 프레시로다가 그 터지는 것까지 보여요. 퍽 이렇게 터져. 프레시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뭔가. 근데 나는 시킨 게 없으니까 나는 별로 안 궁금하지. 시킨 사람이 궁금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문자로도 많이 보잖아요. 물건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송될 예정입니다. 또 배송되면 경비실 앞에다가 뭐 이렇게 배송이 됐다. 뭐 이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잘 오죠. 무슨 어떤 물건이 왔는지, 뭐가 생겼는지. 그러면 전혀 정보가 없이 우리 집 앞에 물건이 딱 와 있다. 이건 우리 게 아니야. 그렇죠? 며칠 전에도 우리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똑같은 우리 집 그 주소하고는 맞게 물건이 딱 와 있는데 보니까 이름은 틀려. 전화번호도 틀리고. 이거 우리 게 아니지. 우리한테 연락 온 게 없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그쪽 물건인 것 같은데 우리 집 주소로 돼 있어서 우리 집 앞에 와 있다. 근데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그걸 가지고 그럼 경비실로 내려와 줄 수 없니? 내가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순간적으로. 아니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전화를 해주면 네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가져올게요. 이래야 되는데 나보고 들고 내려와서 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왜냐면 물건이 중간에 만에 하나 분실이 돼봐. 그러면 이것도 괜히 쓸데없는 얘기들이 오고 가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와서 가져가세요. 제가 그래 좀 냉정하게 그랬어. 딱 그렇지. 그랬더니 언제 가져갔는데 우리 집 문 앞 문고리에다가 요만한 종이 그 백에다가 그 마스크 있죠. 마스크를 몇 장 넣었나? 3장인가 몇 장? 그리고 메모로다가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래서 센스가 있더라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내가 좀 더 내가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다 이렇게 배송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문자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예요. 자,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들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얼룩말이나 기린이나 뭐 대체적으로 뭐 하다못해 판다 곰이나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근데 유난히 얼굴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그 동물 중에. 그게 뭐 같아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 강아지들을 보면 얼굴들이 다 틀리죠. 고양이들은 보면은 그죠? 구별이 안 되죠. 색깔 가지고는 구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양이도 얼굴 보면 똑같아. 염소도 지난번에 목사님 농장에 갔더니 염소 새끼들이 마당에서 막 뛰어놀다가 우리가 가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막 무슨 강아지가 환영하는 것처럼 염소들이 보통 이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보면 딱 숨는데 그 염소들은 막 와가지고 새끼 염소가 막 와가지고 막 매달리고 막 그래요. 막 방에 들어가려니까 방까지 쫓아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내가 밀어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염소는 배에 그 젖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2마리만 젖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젖을 못 먹잖아요. 근데 4마리를 낳대. 그러니까 2마리는 젖을 먹고 2마리는 젖을 못 먹으니까 목사님이 그 우유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얘는 이제 자기 엄마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막 달라들고 그냥 막 다른 놈들은 저쪽에서 왜 저러나 하고 왔다. 그 의심의 눈초리, 염소 눈은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다가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염소의 눈은 의심의 눈이야. 항상 의심. 그래서 성도들도 염소 같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편에 있는 양과 같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항상 의심의 눈으로 이것이 그것인가. 그러니까 염소들이 저쪽 무리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기 새끼들은 그냥 막 와서 근데 그놈이 그놈이야 얼굴이. 그죠? 뭐 무슨 뭐 무늬가 있다든가 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구별되는데 뭐 얼굴 가지고 구별 안 되는데 강아지들만 보면 개들만 보면 얼굴이 다 틀리죠. 진돗개가 틀리고 삽살개가 틀리고 얼굴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애완동물이라서 강아지들의 얼굴이 틀린가? 즉 사람의 얼굴도 다양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얼굴을 다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간혹 가다가 닮았다는 얘기 듣죠.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듣는데 그 사람이 좀 멋진 사람 같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누구 닮았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친구들하고 그때 영화 구경을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벌써 40년 전 얘기. 근데 극장에서 나오면서 날 보면서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영화배우를 닮았대. 난 근데 별로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더스틴 호프만인데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젊었을 때 내가 더스틴 호프만보다는 잘생겼는데 누군지 모르시나 그 사람이. 근데 걔를 닮았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한 번은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그 어느 공원에 들어갔는데 공원에 안내하는 사람이 막 안내를 하면서 날 유심히 봐. 그들이 영어로다가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내가 아시아의 유명한 배우를 닮았다는 거야. 누구를 닮았냐 했더니 채키찬을 닮았대. 채키찬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나중에. 그것도 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닮았다고 할 때 좀 멋있는 사람 더 좀 그런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얼굴들이 다 틀려요. 다 개성이 있고요. 성격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취향이 틀리고 독특하죠. 그만큼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딱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와 산 자다. 우리가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죽은 자는 뭐냐?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죽은 자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뭐냐면 너희가 죽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1절에서 3절의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특징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특징을 좀 잘 찾아내야 돼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귀 종노릇 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죠. 마귀를 따라다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마귀 종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보니까 끝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저주받은 인생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죽은 자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아니 나는 아담하고 전혀 얼굴도 모르고 아담하고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없고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죄 졌는데 왜 나도 죄 진 것처럼 연결하느냐? 아담의 속에, 아담의 죄 가운데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죄는 아담 혼자 저지른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태어나죠.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참 축복이잖아요. 막 돌잔치도 하고 백일잔치하고 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는 누구와 연결이 돼 있느냐? 영적으로 아담과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저주의 자녀라 그 얘기요. 저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가정에 아기들이 태어났다. 얘네들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따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이미 믿는 엄마 아빠 가정에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거야말로 금수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워요. 사회 계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내 자녀를 금수저로 만들 수가 있다. 영적인 금수저. 그게 우선순위다. 영적인 금수저를 만들지 아니하고 나서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자식인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느냐? 어림없는 얘기다. 빨리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난 자녀. 그거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진짜.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축복이고. 어렸을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물론 그런 개념이 뭐 많이 흩어졌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중에 뭐 믿는 부모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중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의 1세대를 이루었으니까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2세대, 3세대를 계속 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의 세대, 영적인 금수저를 계속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여튼 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고 천만의 말씀이다.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는 뭐냐?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 육체의 본성이다. 오직 즐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뭐 영업장들이 뭐 영업 시간들이 다 제한돼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요. 그 제한된 시간을 피하려고 새벽에 모인대. 밤에는 이제 못 모이게 돼 있으니까 새벽에 모여서 오전 11시까지 술 먹고 춤추고 논대.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 그 술집에 오전 11시 되면 이제 영업이 끝나니까 그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여서 술 먹고 떠들고 춤추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놈이 이렇단 말이에요. 원래 기질이.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시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부자가 특별히 성경에 이놈이 잘못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부자는요. 여기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도대체 뭘 했길래 나중에 죽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여기서부터 이제 부자와 거지 그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데 자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이건 왕과 같은 아주 고급 옷이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즉 잔치를 벌이고 있다. 딱 요겁니다. 부자의 행동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사람을 무시했다든가 교만을 떨었다든가 누구 거를 훔쳤다든가 부정한 일을 했다든가 이런 표현은 없고 그냥 부자가 있어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아주 사치스럽게 잔치를 벌려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요? 나중에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다른 설명을 안 했을까? 이 사람의 부자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부자는 모자람이 없어요. 풍요롭잖아요. 날마다 잔치해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돈을 써요? 겉으로 드러나는데 옷 같은 거 무슨 뭐 장식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 거예요. 남의 돈 뺏는 것도 아니고. 모자람이 없는 풍요. 그 다음에 내가 잔치해. 내 집에서 쾌락을 즐겨. 내 자랑을 해. 그게 뭐 그게 큰 죄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도가 더 절실하게 나오는가? 내가 주머니가 든든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옆에서 놀아줄 친구들이 많고 오늘은 가서 뭘 먹을까? 내일은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것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도. 늘 기도하고 안타깝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모든 게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리잖아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번에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더 절실해지고 또 병원에 이제 요새는 같이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간병인이 붙어 있고 전체적인. 제가 거기서 이틀을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간병인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잠을 안 주무시고 그냥 밤에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쉬 그랬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겪었던 걸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미안하지. 옆에 환자들에게도. 그냥 그날 밤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그 병실 침상에 지금 신방하셔서 거기서 만져주시고 깊은 잠을 자게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요. 잠조차도 내 의지적으로 잔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잠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자다가 우리가 깨면요 별의별 잡생각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몇십 년 전 생각까지도 막 나타난다. 사건도 생각나가지고 잠을 뒤척거릴 때가 많잖아요. 잠조차도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요 뭐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되는 오후 3시 십자가 기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간절함이 없지. 내 발등에 뭐가 떨어져야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 이 부자는 19절의 이 상황을 볼 때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다. 이게 뭐냐면 저주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잘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점이나 치러 가지. 그죠? 무슨 뭐 그런 거나 침을 쳤지.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근데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 그 얘기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긴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고요.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다가 고생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니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한테 가긴 갔는데 차마 면전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뒤에서 저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12년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뒤에서 옷을 간절히 만졌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축복의 말씀 주잖아요. 찾았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형통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아니죠.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 몸을요, 병원 가가지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뭐 해보세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뭐가 있든지 간에 뼈에 구멍이 났든지 뭐에 무슨 종기가 있든지 뭐 혈관 속에 뭐 콜레스테롤이 있든지 다 문제가 있다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근데 누가 구원받았느냐? 그 예수를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다가간 그 여자만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 주변에 100명이 있었던 500명이 있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고통도 우리가 알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쫓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댔지만은 그 제자들이 어디 이방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느냐.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도 이 여자가 안타깝게 주님을 찾습니다. 체면불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잖아. 이거 충격받았지. 나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주님으로부터 나온 얘기 뭐라고요? 아주 냉정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내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멸시하고 개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럴지라도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달려들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 여자야. 안심하라. 구원받잖아요. 딸 귀신? 그거 아무 문제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좋다고 나 잔치만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나가 떨어지죠. 나발 알죠? 다윗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목축업자 나발이 다윗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 집에서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열흘 만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다니엘 5장에 보니까 이 벨사살이 귀인들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국가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깥에 지금 메대 군사들이 와서 다 진을 치고 있는데 보란 듯이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포위하고 진을 쳐도 우리는 까딱없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세인지 몰라요. 그때 잔치하는 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
다니엘을 찾아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 너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 그 저울에 네가 달려서 부족하게 되었다. 네 나라는 쪼개질 것이다.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이 그 메대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성경이 뭘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4절 이하는요, 산 자의 모습입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도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입니다? 내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왜요?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본래 저주 아래 사는 삶이라. 인간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진노의 자녀죠. 아직도 인생이 무한정 행복하고 무한정 기쁘고 무한정 즐겁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은요, 제가 가만히 인생이 무엇인가, 최희준이 노래를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인생이 뭐냐, 기차 타고 꽃놀이 가는 게 인생이요. 갈 때는 좋죠. 그잖아요? 그냥 옆에 그냥 뭐 꽃이 쫙 펴있고 기차를 쫙 타고 나중에 점점 내가 내려야 할 역이 온다니까. 나는 반드시 역에서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종착지 역이 뭐냐?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역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종착지에 우리가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의 종착지 역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죽음이요 심판이라, 그 얘기입니다. 잔치하던 그 부자의 종말이 뭐냐? 그 음부 속에 갇혀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이 혓바닥을 좀 적시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인생 속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응? 각자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내 현재 시점에서 여기까지 쭉 왔어요. 나랑 관련된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 많잖아요. 사라진 사람도 많고요. 이런 수많은 내 주변에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그들보다 선하게 산 게 뭐가 있어서, 그들보다 내가 착하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셨다니까요. 응? 내 친구들, 세상 친구들, 옛날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내가 뭐 쟤네들보다 더 공부 잘한 것도 없고, 쟤네들보다 더 내가 무슨 뭐 의리 있게 행동한 것도 없고, 쟤네들보다 내가 더 무슨 뭐 열심히 뭐 선한 봉사활동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변화 못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인생을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인생 그 자체는요, 인생만 놓고 보면 비관적인 거예요. 인생은 비관적인 거라니까요. 그 김포에 농장을 갔더니 농장 갈 때마다 내 차가 들어갈 때마다 뛰쳐나오면서 막 지저대고 나를 보면 쳐다보고 막 하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갔는데 와서 짖지를 않네. 이름이 어디 갔나? 내려서 보니까 저 옆에 잔디밭에 누워있더라고. 너 왜 누워있어 얘? 물어보니까 그놈이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야. 그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막 지저대다가 아닌가 보네. 그러고 다시 꼬리를 치고 그럴 때가 좋을 때다. 참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 강아지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버려 두면 그 자체로 보면요 갈수록 노쇠해지죠.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잖아요. 난 이거 40대 대물이 될 줄 알았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여기 이마에 이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60대가 되도록 대머리를 아직은 대머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감사하죠. 근데 키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키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슬퍼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인생 그 자체로만 보면 좀 비극적이다. 근데 그 비극적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새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골짜기 그 마른 뼈가 놓여져 있는 골짜기를 바라보잖아요. 그 골짜기 속에 사람의 그 마른 뼈 죽어서 마른 뼈가 쫙 널려 있잖아요.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이요.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줄 때. 병원에서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 끝나면 의사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수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막 굽실굽실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한마디 하는 거야. 온 신경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을 하나. 긍정적인 말을 하나 부정적인 말을 하나. 이번에 의사는 얘기하는데 약간 좀 기분 좀 안 좋게. 이 노인네들은 수술을 하면 상태가 좋았다가도 툭 떨어지고 막 이런데 이게 뭐야? 그래갖고 며칠 동안을 또 그거 신경 쓰고 또 전화가 와도 밤 10시 15분에 전화 와요. 밤에. 내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겠어 그냥.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전화기를 막 놓고 다니니까 전화 와도 못 받고 그러는데 요 며칠 동안은 전화기를 내 눈에 보이는 데다만 놓는 거야. 왜? 혹시 괜히 그 경망스러운 생각도 있고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 말 한마디. 근데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야 에스겔아 너도 저렇게 돼 라고 끝냈으면은 이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저들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결국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앞으로 앉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살게 만들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무슨 시민권이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이건 장롱 면허증이 아니요. 무슨 국가고시 자격증이 아니요. 써먹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반드시 쓸 수 있다. 반드시 써먹는 자격증이다.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비관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나오죠. 2절 보세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즉 마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즉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는. 그러나 산 자는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은 관점으로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은 관점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시는데 내 육체는 그것을 탐한다. 이건 죄악이죠. 하나님은 저것을 아주 금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가까이 한다. 이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나도 역시 그것을 미워하고 나도 역시 그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영적인 내 우편함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펼쳐보시고 그 은혜의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은혜를 소멸치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